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40쪽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이제 특히 대학교에서 이제 여러 수업을 듣게 되는데 그 수업에는 정말 여러 형태의 수업도 있고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조별로 발표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별 과제를 하게 될 때 꼭 피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바로 조장입니다. 조장이 되면은 정말 신경 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조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조원들끼리 함께 협력해서 서로가 정해진 부분들을 잘 모아서 이 하나의 과제를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조장으로서 책임감과 또 이 주어진 역할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다른 조원들이 하지 않는 부분도 신경 써야 되고 또는 때로는 내가 그 부분도 조장으로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점수가 잘 받는 것은 조장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또 달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업에서는 어떤 교수님은 이 조장에게 특별히 더 점수를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조장을 다 하기 싫어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 조장은 앞서 얘기했지만 정말 하기 싫은 것은 힘들고 귀찮기 때문이고 신경 쓸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굳이 내가 조장까지 해서 이런 어려움, 이런 수고로움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 조별 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학생들의 마음에는 제발 조장만은 피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별끼리 서로 모이게 될 때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장이 되면 안 되는데 누가 조장을 해야 할까? 조장을 어떻게 뽑아야 될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의 눈치만을 보죠. 그렇게 누군가가 나서주기를 바라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않을 때 조용히 가만히 있고 눈치 보고 있는 그 답답한 상황에서 어떤 한 사람이 툭 말을 건넬 때가 있습니다. 누가 조장을 하면 좋을까요? 그 말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조원들은 당신이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나 먼저 말을 꺼내지 않다가 먼저 말을 꺼내는 그 사람이 당신이 조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옳거니 됐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정말 당신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또 그렇게 여론이 몰려서 괜히 말을 꺼냈다가 조장으로 몰리게 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조장을 하기 싫었고 어떻게든 조장을 안 하려고 막 눈치를 보고 조용히 가만히 있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억지로 막 조장이 끌려서 하게 되면은 그 조별 과제가 억지로 하는 조장이다 보니 또 쉽지 않고 또 즐겁지도 않는 것이죠. 아마 이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모두 이 조별 과제를 맡고 싶지 않습니다. 굳이 수고로운 일, 부담스러운 일을 맡는 조장보다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조장이 편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어쩌면은 조장을 맡기 싫어하는 그 조원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13장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졌고 더 이상 이 전쟁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점령을 했기 때문에 큰 위협의 상태는, 적들은 어느 정도 물리친 상황이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적들이 있었고 아직도 정복되지 않는 그런 지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분배받는 그 땅에서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개척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정말로 그 지파가 힘을 쓰고 노력을 하면은 충분히 여호수아 없이는 감당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앞서 예를 들었듯이 다들 조장이 되기 싫어하는 것처럼 굳이 정복 전쟁으로 지쳐 있고 힘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그 남아있는 그 가나안 민족들을 물리치고 그들과 싸워야 하는 이 수고로움을 또다시 하고 싶지는 않은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도 없이 우리들만의 힘으로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우리에게 땅이 주어졌고 각 지파마다 분배가 되었으니 그냥 이 땅에서 만족하고 이 땅에서 그냥 뿌리를 내리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들에게 크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13장 말씀에서 그들을 쫓아내라고, 내가 그들을 반드시 너희 민족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쳐있는 상황에서 그냥 이 땅에 만족하고 더 이상 수고로움 없이 어려움 없이 여기에 만족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이 지체되고 지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기 가운데 여호수아의 오랜 친구이자 조력자였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그 누구도 맡고 싶지 않았던 그 조장의 자리를 자신이 자원해서 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싸우고 싶지 않고 그 누구도 가고 싶지 않는 그 전쟁의 자리로 갈렙은 담대하게 손을 들고 나아온 것입니다. 그럼 이 갈렙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오늘 함께 이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 갈렙의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지금 갈렙이 하는 이 말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출애굽의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냈던 그 이야기들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누구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땅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뽑게 됐는데, 이때 뽑혔던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머지 또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각 지파를 대표해서 정탐을 하게 되는 것이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 땅이 정말 좋으나 가나안 원주민들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악평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게 되죠. 두려워하게 됩니다. 보지도 않고 경험해 보지도 않고 이미 그 말로써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유의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과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여겼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밟는 땅,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이 밟는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겠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의 일이 지금으로부터 바로 45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45년이 흐른 후 나이가 많은 시점에서 갈렙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여전히 믿고 있었고 여전히 붙들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의 원주민의 땅,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헤브론의 지역을 내가 가서 점령하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했습니다.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갈렙은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고 있었을 때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 없다라고 여겼을 때 갈렙만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무찌를 수 있고 충분히 정복할 수 있고 그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45년이 지났지만 그의 믿음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45년이 지난 여전히 나이가 많은 지금의 시점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여전히 기업으로 누려야 할 그 헤브론 땅을 우리가 점령하겠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리라 약속하셨으니까. 그 믿음이 갈렙을 굳건하게 세워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하면서 갈렙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갈렙은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유명한 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13장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을 반드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는 신실한 약속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인 것이죠. 그 약속을 갈렙은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붙잡지 않고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갈렙은 여전히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85세의 나이가 들어있지만 그 누구도 할 수 없다고 여기고 이제는 무리라고 여겨지는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갈렙에게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11절에서 갈렙은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자신을 정탐꾼으로 보내던 날, 즉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여전히 강건하고 내 힘이 여전히 전쟁을 치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헤브론 지역이 있는 그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낼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얼마나 굳건한 믿음, 담대한 믿음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요구했던 이 헤브론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산악지대로 전쟁하기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또 견고한 요새가 많았기 때문에 이 요새를 점령한다는 것은 2배, 3배, 10배의 힘이 드는 매우 어려운 전쟁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살고 있었던 이 아낙 자손은 그 체격이 매우 큰, 또한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이 아낙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견고한 그 요새가 있는, 그리고 무서운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지역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것이죠. 굳이 부담스럽게 어렵게 수고로이 그 땅을 점령해야 할까? 굳이 조장을 맞기 싫었던 것처럼 굳이 내가 수고롭게 그 땅을 점령할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것이죠.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누구도 기피하고 있는, 누구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할 때 헤브론을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굳건하게 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해도, 내 능력으로는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자주 두려워하고 자주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믿지만 그럼에도 내 눈에는, 내 마음에는 자꾸만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과 어려운 것들이 보이고 또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과 현실이 내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린다는 것이죠. 저 정복되지 않은 헤브론 땅, 저 견고한 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저 아낙 자손의 모습이 나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고,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수고로움이 나를 부담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시선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그 마음과 시선이 자꾸만 내 앞에 있는 문제에 놓여버리고 거기에 묶여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있었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무리를 걷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 무리를 걷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무리를 걷던 베드로의 눈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무리를 걸었지만 그의 눈에 바람과 거센 파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이자 그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니까 파도든 바람이든 그 무엇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봤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내 눈에 파도가 보이고 바람이 보이자 걱정과 두려움이 들기 시작합니다. 빠지면 어떡할까? 빠지면 죽을 텐데. 그 즉시 베드로는 물에 빠졌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가 믿겠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지만 우리의 시선에는 자꾸만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내 앞에 놓여있는 파도에 시선이 꽂힐 때가 있고, 내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들이, 그 상황들에 내 마음이 쏠려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의 갈렙은 다시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85세라는 나이도, 또 저 헤브론이라는 두려운 땅도, 안악자손이라는 저 무서운 존재도 갈렙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갈렙에게 중요했던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갈렙에게 더 크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기에 갈렙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갈렙은 온전하게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막막합니다. 겁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은 오직 갈렙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라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반응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 말씀에 반응하는 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갈렙의 믿음은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여기서 갈렙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 또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갈렙,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하나님으로 당당히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모세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만 여겼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치 나와는 별개, 나와는 상관없는 저 멀리 계신 분이라고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갈렙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모세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와 동떨어져 계신 분,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갈렙은 믿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마 어린 나이는 대부분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부모님의 믿음에 따라서 아이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안 나오면 아이도 안 나오게 되고, 부모님이 잘 나오면 그 아이도 잘 나오게 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가니까 갔고, 또 부모님이 만약에 제가 안 간다고 하면은 정말 크게 혼났거든요. 얼마나 크게 혼났는지 아예 그래서 입 밖으로 말도 꺼내지 못할 정도로, 때로는 정말로 가기 싫어도 억지로 가고 힘들어도 억지로 가고. 제가 또 교회 다닐 때는 그땐 TV에 디즈니 만화동산이라는 아침에 TV 프로그램이 꼭 했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그게 너무 보고 싶은데 그때는 교회를 갈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걸 보면 교회에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나는 이게 너무 보고 싶은데 엄마는 TV 꺼, 빨리 교회 가. 억지로, 때로는 정말로 불평하면서도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교회에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쩌면 부모님의 믿음으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중학교에 제가 진학을 하고 처음으로 중고등부에 예배에 들어가고 그렇게 첫 겨울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집회 때 정말 뜨겁게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고민도 해보지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어머니가 막, 아버지가, 여러 성도님들이 막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겨울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제 주변에 있는 형들이나 누나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나도 저렇게 한번 기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막 다른 형 누나들이 방언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막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니까 그동안은 정말 부모님의 믿음으로 내가 교회에 다녔는데, 이 하나님이 그냥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여겨졌던 그 내 모습이, 이 하나님이 이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저 부모님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이구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성경책에게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는 부모님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도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은 다른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어느 한순간에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는 그 첫사랑의 경험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신앙이 비로소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어쩌면 그냥 다윗의 고백으로만 그쳤을지라도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졌을 때는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내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다. 이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어떤 큰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목사님의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사람들, 어떤 장로님들, 어떤 권사님들, 어떤 집사님의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은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저 바울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 다른 사람들, 성경 속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와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내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삶에 진정으로 함께 하시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갈렙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선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내 아버지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갈렙과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저 다윗과 바울과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지금 나의 삶에 함께 하셔서 이제는 바로 나 함요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서 도전받아서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에 현실에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그 나의 하나님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